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에는 급식기적 이야기가 2개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급식기적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급식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 이야기, 이 급식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왜 2개의 급식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2번 급식기적을 베푸셨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에 있는 2개의 급식기적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급식기적 이야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2 기적 이야기를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리의 상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32절에, 오늘 읽은 32절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이러한 말씀,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상태를 오병이어 기적과 비교해 보면 칠병이어 기적이 조금 더 무리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장소하고 이제 그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이제 유대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시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 지역에서 유대인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5장 29절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15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는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두로와 시돈을 의미하겠죠. 거기서 떠났다라고 하니까요.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 이 갈릴리 호숫가가 어디인지 지금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은 이방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호수의 왼쪽 서편은 유대인 지역이고 이제 동편은 이방인 지역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 이제 맨 끝에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붙어 있는 데가 갈릴리 두로와 시돈이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로로 이동을 쭉 하셔가지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 동편은 이방인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이방인 지역이고, 그렇다면 그 대상, 주 대상이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행한, 이방인 지역에서 행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적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에 나타나는 숫자들은 5죠. 떡이 5개니까요.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5하고 12는 유대인 숫자이죠. 반면에 칠병이어 기적에 나타나는 숫자는 7과 4입니다. 여기서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완전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는 이게 천지사방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숫자가 아닌 이방인의 숫자죠. 7이 이방인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이제 12사도가 있고, 12사도를 제외한 이방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리더들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숫자이고, 헬라파 리더들 7명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숫자이죠. 그래서 7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이방인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적에 나타난 바구니가 서로 다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사용되는 바구니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주로 유대인들이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요. 버들나무 가지로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바구니라고 번역이 됐는데, 칠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광주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수프리스로 앞에 14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헬라어와 다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물고기나 과일을 담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갈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수프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서로 다른데, 만들어지는 재료도 다르고 쓰임새도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말로는 광주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점에서 볼 때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의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기적이 다른 대상에게 행해졌다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의 땅에서 베풀어진 기적이라면,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어떤 메시지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메시지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들, 이 장면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지만 성만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칠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도 성만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칠병이어 기적이든 오병이어 기적이든 급식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메시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두 급식 기적의 동일한 점이죠. 자, 그러나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대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점이 드러나는 기적이라면, 칠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점이 드러나는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점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 그것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방인 여인인 그녀의 딸을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는데, 이것과 연결되어서 칠병이어 기적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누구를 위한 메시아냐?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적 차별이 없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구성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세력을 위한, 특정한 세력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이고 모두를 위한 메시아인데,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메시아됨, 예수님의 이방인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몇 개의 기적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친 사건이고, 특별히 이 칠병이어 기적이 그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적용을 좀 한번 해보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사람은 없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지금의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 토론토로 이사를, 그때는 이제 가신다고 그랬는데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종종 이제 생활하다 보면 매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전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지금 이제 여기 새벽기도 같이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제 말을 할 때 꼭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할 때, 표현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을 들으면 주님이 마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분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자신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 분명한데,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런 은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기 때문에 목사인 당신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신도 나를 그만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어떤 그 성도를 사랑하지
한다면 그 성도만 사랑하겠습니까? 지금 대화하고 있는 저도 사랑할 것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모든 것이 운영되고 진행되는 쪽으로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와 대화하고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같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실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야 되고, 그렇게 삶을 이해한다면 삶의 이 패턴이나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했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는 아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게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것,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언급하다 보면 나만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많이 사랑받는 내가 당신들의 섬김을 받고 당신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다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타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타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 그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가져오지만 동일하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다른 지체의 삶의 중심에도 역시 그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겸손하고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고, 이제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또한 이방인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심으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드러내신 주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독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마치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설령 마땅할지라도 겸손한 신앙인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독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도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임을 알고 그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을 높여줌으로 역시 주님으로부터 나도 역시 높임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